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귀한 은혜로 이 한 주를 고난 주간을 승리하는 기도로 또 무릎으로 승부하는 귀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십자가 은혜를 제대로 압시다. 힘써 압시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 은혜를 압시다. 자, 여러분 그 나라들이 프린터물 한번 보시죠. 펜도 있으시고 끊으시고 함께 그런 시간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십자가 자체에서 누리고 기억해야 될 은혜가 바로 죄사함의 해방과 은혜를 누리는 기쁨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함께 좀 나누고 싶은 건 이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십자가에 나타난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 보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어제는 그 십자가 자체 가장 중요한 속죄함의 기쁨, 우리가 속죄함의 해방, 그 은혜를 나누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췄다면, 자 오늘은 저 십자가 중에서도 오늘은 우리가 그 십자가의 세로줄이 세로 막대기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좀 한번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앞에 있는 십자가를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는 두 개의 막대기가 합하여서 완성됩니다. 그렇죠? 하나는 어떤 막대기입니까? 하나는 수직의 막대기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또 하나는 어떤 막대기가 있습니까? 수평의 막대기가 있는 거죠. 이 수직과 수평의 막대기가 합하여져서 십자가가 되는 것. 자, 그러면 이 수직의 막대기는 뭘 의미할까요? 이 십자가에서 수직의 막대기는 위로는 하나님과 아래로는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 수평의 막대기는 뭐냐? 이 수평의 막대기가 상징하는 바는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상징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먼저 이 십자가 중에서도 우리는 먼저 이 세로의 막대기가 이 수직의 막대기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한번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이 수직과 수평의 막대기 중에 이 수직의 막대기, 이 세로의 막대기를 살피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 신앙생활 중에 가장 먼저 풀려야 하는 관계, 또 가장 뭐가 되는 관계일까요? 가장 기본이 되는 관계가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관계의 기본. 이 관계가 풀리지 않으면 어떤 관계도 풀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이 수직의 막대기의 의미들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아무리 좋아도, 그 공동체가 아무리 좋은 모임이 되어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난 상황이라면 사실 사람과 공동체와의 관계는 언제든지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모래 위의 집과 같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제일 먼저 그 십자가 안에 나타난 이 수직 막대기인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에 대해서 먼저 좀 십자가를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자 2번 문제. 그럼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을 정확히 뭐 한다는 거에서부터 시작하는 걸까요? 예, 맞습니다. 자,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그래서 자 요한일서가 쓰여졌을 이 당시에 이 초대교회 안에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들, 즉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런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예수님을 잘 안다고 속였다는 사실이고,
이 거짓 교사들의 말이, 이단들의 말이 그랬지만 그들의 삶은 그들의 말과는 동떨어진 예수님의 사랑이 없었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가 라는 이 진리가 교회 안에 점점 희미해지고 오히려 사람의 생각과 의견이 오히려 그 복음의 위치를 대처하게 되는 그런 교회의 위기의 시대가 이 요한일서가 쓰여졌던 시기였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사도 요한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아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에도 보면 3절과 5절, 여러분 뒤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3절과 5절에 마지막에 보면 항상 뭐로 끝나요? 3절에도 뭐로 끝납니까?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라고 끝나요. 5절도 어떻게 끝납니까? 아노라 라고 끝나요. 그렇죠? 알 것이다, 아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안다, 우리가 안다, 알아야 한다 라고 하는 알에 대한 문제가 비단 이 초대교회의 문제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복음들이 우리에게 자꾸 주어지고 우리를 속이려고 할 때 우리가 그것들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렇죠? 정확히 아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근데 그게 뭐냐? 그렇게 제대로 아는 거, 정확히 아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이 관계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전 구약시대 호세아 선지자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과 심판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다 같이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 적혀있죠.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시사 또 넓게 하시고 우리를 지셨으나 땅에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서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느니 비와 같이 땅을 덮치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즉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했던 근원적인 원인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도 다양한 지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서도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투자에 대해서 모르면서도 투자하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업에 대해 깊은 연구와 준비를 하지 않고 그 사업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지 않으면서 무턱대고 사업을 했다가는 보통 다 망하는 거예요. 하물며 세상의 지식도 그러한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이런 지식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큰 주제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나은 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호세아 선지자는 이런 북이스라엘의 총체적인 어려움들과 난국을 풀 수 있는 가장 좋은 해답으로 뭐냐? 하나님을 알되 어떻게 알아야 돼요? 힘써 알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고 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이 하나님을 이 세로 막대기 의미 하나님을 그래서 3번.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건 진짜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느냐 이것들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이 내가 알아야 한다 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을 하는 건 그저 지식적으로 알아야 함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추구할까요? 우리는 지적 만족을 추구하는 또는 고상함을 동경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적 만족을 채우자고 지금 여기 이렇게 모여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면 호세아 선지자도 그렇고 오늘 사도 요한도 그렇고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아야 된다, 안다, 계속 알아야 된다. 이야기는 그 안다
라고 하는 단어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안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못 읽으시죠 이거? 야다입니다. 예, 야다.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이 야다가 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알다. 근데 여러분, 이 야다라는 단어는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 내가 학교에서 공부하고 배워서 안다, 책을 읽어 안다, 이런 뜻의 안다가 아닙니다. 이 알게 되면 마치 부부가 서로 잠자리까지 같이 하여 함께 삶을 깊숙하고 내밀히 공유하고 살아냄으로써 그 상대 배우자에 대해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깊은 알에 대해 이야기. 그러니까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다른 타인들을 그냥 안다, 아 나 저 사람 알아, 이 알미 아니에요. 부부가 서로 이 배우자에 대해서 깊이 알아. 그 부부만 알 수 있는 그 깊은 내밀한 경험으로 통해서 깊이 아는 단계를 야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정확히 안다 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 그 하나님과 은밀한 관계를 가져. 그러면 그 관계를 통해, 그 경험을 통해 알게 되는 깊은 체험이 바로 야다, 알다. 그렇죠? 이게 뭔 이야기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여 알고자 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면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을 살립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의 지식은 결국 쌓고도 망하는 길로 우리를 이끌 때가 많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바른 지식을 대하면 다른 눈으로 세상이 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만나서 체험하고 인격적으로 알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좀 그렇게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만 믿으면 내 죄가 사라진다고 목사님 얘기했지. 야 알아. 나 이제 저 십자가 알아. 나 저 십자가 이제 믿어. 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건 우리의 지식, 그냥 우리 아는 데서 멈출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저 십자가를 보며 저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이 오늘 나의 죄를 진정으로 사해 주신 그 은혜와 감격을 직접 경험하고 진하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을 진정 아는, 야다 할 수 있는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즉 정리하자면, 예수님이 십자가 은혜를 깊숙이 그리고 진정 알아간다는 건 우리 오늘 현재의 순간에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실질적인 은혜와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럴 때 우리의 문제,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의 뜯긴 것을 깨매시고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오늘 다 잊어도 됩니다. 근데 하나, 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가는 방법은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어떻게 알아야 돼요?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힘써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안다는 게 지식적으로 아는 거라고요? 아니죠. 그렇죠? 뭘로 알아야 된다고요? 경험. 부딪혀서 이 하나님. 자, 그러므로 4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는 건 뭘로 아는 거라고 선포한다고요? 사랑의 행동으로 아는 것. 사랑의 행동으로 아는 것이라. 자, 우리 다 같이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비로소 우리가 그를 아는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사도 요한은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때, 말씀을 지킬 때, 지키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그의 계명이라고 하는데 이 예수님의 계명은 뭘까요? 우리 또 하나, 우리 마태복음 22장에서 37절, 22장 37, 4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게 뭐냐? 예수님의 계명이 여기 핵심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새 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자기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계명의 핵심은 뭐예요? 사랑을 행하는, 사랑으로 순종하는. 그 사랑을 행할 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은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CF, 유명한 이 핸드폰 CF 중에 유명한 문구 있었어요. 뭐라 그러냐면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그 핸드폰 CF에 보면 그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한테 야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사랑이 변해 그랬더니 그 여자가 사랑은 원래 움직이는 거야. 그 여자가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말을 우리 그리스인들에게 맞추면 이렇게 좀 바꾸고 싶어요. 사랑은 행동하는 거야. 사랑은 순종하는 거야. 사랑은 그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거야. 예, 라고 저는 그렇게 바꾸고 싶어요. 자, 그러므로 마지막 다섯 번째.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증명이 됩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증명한다고요? 그 말씀에 대한 순종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증명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다 같이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어떤 사람은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그러니까 즉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는 건 지식적으로 안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저 십자가를 보면서 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관계를,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건 말로써 지식으로서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예. 근데 여러분 저도 이제 부부 생활한 지 11년 됐잖아요. 뭐 여러분들 앞에서야 뭐 이렇게 긴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또 어디 나가서 짧다고도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한 10년 했으면 그래도 한 거잖아요. 해보니까 그 배우자를 사랑하고 배우자를 배려한다는 게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아둔해서 제가 우리 아내한테 이거 좋아할 거야 라고 하면서 좋아하는 거를 해주면 그게 사랑하는 거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배우자가 싫어하는 걸 안 해야 돼. 내가 아무리 좋은 거를 많이 이거 좋아할 거야, 이거 좋아해 주지, 그 좋아하는 걸 많이 해줘도 이 배우자가 싫어하는 걸 자꾸 하면 다 그게 그냥 한 9번 잘해줘도 그 싫어하는 거 한 번 되게 물거품이에요. 근데 그 원리가 똑같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우리가 하나님이 이걸 내가 더 좋아, 이걸 더 드려야지, 내가 하나님 이거 좋아하시겠지, 이걸 더 해야지, 뭐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이게 덜 중요하다는 건 아닌데,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안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예, 그게 중요해요. 부부 생활도 그런데, 부부간에도 그런데, 여러분 경험적으로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부부 생활도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그게 더 중요한. 예. 근데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고 이거 하나님 좋아할 거야. 좋은 점을 가지고 와서 드리면 좋아할 거야. 그러면 좋아할 거야. 뭐 이렇게 하나님 좋아하실 것만 자꾸 하면서 삶에서는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 자꾸 하는데 그거 그렇게 다르지 않아.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주님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하지 말라 그런 건 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주님이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면 그 주님이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지옥에 가는 게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강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굴종하고 복종하며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럼 그건 사랑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무서워서. 무서워서 순종. 그러나 우리는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깊이 야다 경험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복하여서 우리도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행동, 순종,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삶의 모습으로, 그리고 우리의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하안장로교회 온 성도들이 그런 자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귀한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주었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고 누리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 반응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 고난 주간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므로 우리가 행동과 순종으로 더 깊이 주님의 이 새로 막대기, 이 주님을 사랑하기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으로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